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올해 마지막 주일 성령 감사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 주일이에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다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 속에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지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한 것 같지 않아요. 또 새해에 소망을 갖기보다는 새해에도 또 이렇게 올해처럼 내년 한 해도 흘러가는 건 아닌가. 막연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는 올해가 되셨길 바라고, 또 내년 새해가 더욱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는데, 이제 코로나 2년차를 지내면서 오히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더합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얼마 남지 않은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또 새해에는요, 그러한 간증이 나의 간증, 우리 모두의 간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땡큐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올 한 해, 내가 그동안 감사해야 될 사람, 고마워할 사람 누군가, 그러한 일들은 또 무엇인가 한번 다 이렇게 종이에다 써보세요. 저도 16주년 감사주일, 창립 16주년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정말로 감사할 사람이 누구인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16명 종이 가지고 써봤어요. 그리고 새해에는 이분들에게 신년 카드라도 보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감사하다는 말, 땡큐, 땡크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어원은요, 띵크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사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요, 더욱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많은 사람들, 특별히 게르솜, 그리고 이 다니엘, 이들은 비느하스,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즉 결국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자손, 또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다윗의 자손 합두스도 있습니다. 즉 나라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많은 그 족장들과 더불어 또 많은 이 족장들, 지도자들이 함께 2차 귀환을 준비했어요. 그래 모인 사람들을 다 숫자를 제가 어제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니까 1496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는요, 1차 귀환 49,897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단 이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에스라가 다 모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을 함께하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며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중에 안타깝게도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지?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1차 귀환자들의 수고와 또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기도로 하나님이여 은혜 주셔서 스룹바벨, 소위 말하는 2차 성전이 아름답게 봉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는요, 없는 듯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에 이제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들을 이끌고 가서 성전을 성전다워지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떠나는데 정작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가시럇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 레위인들과 또 느디딤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을 일러줄 테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 당시에는 레위인이지만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에 섬김의 회원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교회에 섬길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이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로 타들어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바랴와 그의 아들들 형제들 18명과 또 다른 이 무라리 자손 하사밥 자손 또 그 중에 여사야 그의 형제 그의 아들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38명이 되고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간다고 그러더니 무려 38명이나 간다고 하니 느디딤 사람들, 그 옛날 이 다윗 성전서 솔로몬의 성전서부터 이 다윗에게 포로가 되어서 조상 대대로 성전을 지켰던 나무를 패고 또 성전 지기를 하고 온갖 일들을 도맡아서 하였던 이 느디딤 사람들이 무려 220명이나 지명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1496명에 220명 또 38명을 더하니까 1754명. 거기에 이 숫자는 남자들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또 여자들과 또 연세 지긋한 분들 다 합치면 한 곱하기 5 정도
하는 인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인원이죠. 1차 귀환자의 비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하는 자들의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헌신된 마음으로 이 에스라가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갈 사람들이 정해졌으니, 그리고 갖고 갈 것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신하들이, 방백들이, 또 가지 못하는 자들이 드린 예물, 또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그 갈 것들 다 준비하고 이제 정작 진짜 떠나야 될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모든 여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가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납니다. 주님, 안전하고 무사히 그 4달, 걸어서 4달 길을 무사히 안전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거 있어요. 그 뭐예요? 산에 산적이 많았어요. 바다에는요 해적이 많았어요. 이 당시에도요 많은 그런 도적대들이 많았어요.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훔쳐오기도 하고요. 또 지난을 갈 때에 또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온갖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항상 먼 길을 떠날 때는 돈 주고 용병을 사든가 아니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병과 마병을, 즉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호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충만하니까 왕께 보병과 마병을 구하여도 왕은 얼마든지 내어줍니다. 왜? 에스라가 구하는 것마다 다 왕을 통하여 얻는 자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왕께 아주 깊은 신임을 얻은 자였어요. 그런데 왕께 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겠지. 머리털 하나 상함 없도록 해 주시겠지. 왕께 구하는 것은 이거 너무 인간적이야, 인위적이야, 사람이 하는 일 같아 하면서 왕께 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나 3차 귀환자 그 느헤미야는요 왕께 보병과 마병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였습니다. 즉 많은 것들을 특히나 보병과 마병 군대를 동원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왕의 어인이 찍은 통행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에스라의 믿음이 더욱더 좋고 느헤미야는 조금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이 결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의 색깔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성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성이 충만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 그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독특한 기질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에스라가 옳다, 느헤미야가 옳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독특한 달란트대로 동일하신 하나님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섬겨주고,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섬기고, 동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요, 왕께 구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났어요. 4달 길입니다. 4달 길. 본래 성인들이 막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1달 만에도 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 또 가축들, 짐들, 또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러니까 무려 4달이 걸렸어요. 안식일을 빼더라도 3달하고 20일 정도 매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 16km 정도씩.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에스라에게 확신 주신 대로 구하지 않은 이 마병과 또 보병이 필요 없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람들 머리털 하나 상함 없도록 하시고, 짐승들까지도 상함 없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가는 모든 은금 그리고 곡식 그 어느 것 하나 빼앗기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지켜주셨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3일 동안 다 정비합니다. 빠진 사람 없어, 없어진 거 없어, 다 정리하니까 빈틈이 없었어요. 틀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가장 먼저 한 거, 4일째 되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하는 거,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에 아마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여행 직전에 도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번제하겠습니다. 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성전을 잘 세워나가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에 하는 헌신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021년을 무사히 오늘까지 도착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에스라와 2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함에 감사하였던 그 감사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행 직전에, 출발하기 직전에 서원하였던 그 감사의 내용들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셨던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 그것들에 대한 내 삶의, 내 신앙의 열매들이 얼마만큼 맺혔는가, 더욱더 단단해졌는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졌는가,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들처럼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 헌신에 대한 감사. 새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새해 연도가 바뀌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처럼 뻔한 세월 또 살아가겠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새해 소망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면서,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 금요일날 밤에 모여서 또 새로운 말씀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겁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어떤 권사님은 이제 금식기도 못해요.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때 나름대로 금식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금식기도 하면 큰일 나요. 당뇨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느 순간 이르게 될 거예요. 기도도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많이 기도를 쌓아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 기도의 씨앗은 언젠가 놀랍게 자라고 열매 맺으며 꽃이 피며 아름다운 곡식이 되어 우리를 삶을요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어요. 하나님, 이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백성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어진 성전에 섬길 자가 레위인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섬길 수 있는 자들, 레위인들, 느디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이 이제 한데 모여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세워가고 또 섬기기 시작하는 장이 바로 다음 주일날 이어지게 될 텐데, 1년 후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얼마 전 우리 성탄을 기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 아니에요. 왜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안 따라간다고 그랬을까? 처음에 많은 책들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일이 아주 고된 노동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된 일을 섬긴다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고된 일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섬긴다는 일은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이 노출되어지는 그러한 공인된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끝을 향하여, 그 끝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아프셨어요? 포기하고 싶으셨어요? 절망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앞에 때로는 순간적으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기도 하였지만 그 절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그 속상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절망의 순간이 살면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여 결국은 그분의 도우심과 응답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십자가에서의 아름다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병도 없이 마병도 없이 우리 모두가 떠나가려고 했던 그 아하 강가가 오늘 영적인 아하 강이 우리 세비전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지혜를 얻어 예루살렘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 상함 없도록 우리의 지닌 모든 것까지도 어린 생명들까지도 가축의 생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새해에는 더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음성 주셔서 에스라가 명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새해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